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은 9월 1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9월 13일자 본문 로마서 6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성도가 은혜 아래 있다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더 지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순종하여 섬기는 대상이 자신의 주인이며 자신은 그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 그 끝은 사망이며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면 그 끝은 의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성도는 복음을 통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부정과 불법으로 살지 말고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면 사망이지만 의의 종으로 살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질문, 첫 번째 질문, 끌고 가는 질문은 종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종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신이 섬기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신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사람은 누구나 뭔가를 섬기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까? 내가 뭘 섬긴다는 것이지? 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감심과 내 몸을 온전히 드리는데 아까워하지 않고 집중하는 그것이 내가 섬기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갈래를 치고 다시 모으고 그래서 종합하고 그러면 딱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죄를 짓고 살거나 아니면 의롭게 사는 것인데 결국 자신이 섬기는 대상이 결국은 자신의 주인이며 자신은 그 섬기는 대상의 종인 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를 짓는데 자신을 내어준다면 그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죠. 내가 주체적으로 죄를 짓는 것도 아니야. 내가 여전히 주지 내가 왜 죄의 종이야? 근데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우리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데
네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네가 주인이 아니고 죄가 너를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다. 죄의 종이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제 주일 설교도 얘기했습니다만 담배와 술과 여러 가지 성적 중독, 도박 중독, 여러 가지 중독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인터뷰를 하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왜 내가 거기에 종이냐 이렇게 말하지만 자기만 몰라요. 객관적으로 뚝 떨어져서 보는 우리는 그 사람이 주인인가, 그것에 매몰되어서 거기에 끌려가는 그게 주인인가를 우리는 금방 알아요. 인 박혔다고 표현하죠. 예. 그래서 거기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만 몰라요. 자기가 종살이 한다는 생각조차 못해요. 처음에는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점차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해서 굴복시키고 원하는 대로 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저께 제가 물고기 낚시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엔 자유로웠으나 그 유혹에 넘어가서, 미끼라는 유혹에 넘어가서 무는 순간 바늘이 나를 장악하고 그 힘이 낚시꾼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고 그 끝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미끼를 안 물고 싶은 거,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데 주체인데, 근데 죄를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순간 죄의 종에 빠진다는 뜻입니다. 미끼를 문 물고기 꼴이죠. 그러나 반대로 자신을 의의 병기로 내어준 자는 점차 거룩한 주의 종이 되어서 살아간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바로 어제 말씀드린 어제 본문이기도 하죠. 연결돼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그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정죄하는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전에는 죄의 종 사단의 권세에 굴복하고 죄와 사망의 법칙에 철저하게 굴복당해 살아온 인생이었다면 그 영향력과 지배력에서 끊어버리고 벗어나게 하셔서 새로운 주인, 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도록 했으니 내가 지금 누구의 종이고 내가 누구를 섬기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누구를 영접하는가? 나의 주인님으로. 주라는 것은 주인님의 약자입니다. 나의 구주, 구주라는 건 구세주,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분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분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길 뿐만 아니라 정말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을 따르며 섬기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하면 중간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지 않으면 그냥 중립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축구 잘 생각해 보세요. 공이 우리 편이 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중립이 아니라 중간이 아니라 상대편이 공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으면 그 반대인 죄의 종이 되어서 내가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꼭 그 주님을 열심히 잘 섬기지는 않아도 그렇다고 내가 죄를 섬기는 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게 맹점이라는 거예요. 허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귀결된다고 오늘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섬기는 그것이 너가 주인이고 너는 거기에 종이야. 결국은 둘 중에 하나밖에 섬길 수가 없는 것인데 내가 예수를 주로 섬기지 않으면 너는 죄의 종이 되어서 또 섬기고 있는 거야. 그 되찾은 자유를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말에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의 종인지에 대해서 늘 정체성, 내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의 종이지? 난 누구를 섬기고 있지?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내가 죄의 종으로 빠지지 않고 섬기지 않게 될 줄로 압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종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18, 19절 말씀. 죄에서 해방되었으니
이제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거듭나게 함으로 죄와 사망 그리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전까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냥 그것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끌려다니고 두려워 벌벌 떨며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사망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매일 밥 먹듯이 죄를 짓는데요. 5만 가지 생각이라고 하죠. 우리 5만 가지. 하루에 생각하는 게 3만 5천 가지 판단을 내린다고 그래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 판단 가운데 죄를 선택하고 판단합니까? 그렇게 맥없이 끌려다녔는데 자신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그 영향력, 죄와 사망의 법칙이라는 것은 중력의 법칙 이런 것처럼,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지배하고 살았어요. 지배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영향력이 사라졌어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제는 하는 방법이 뭐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속이는 것밖에 없는데, 속이는 것은 유혹하거나 옛날 방식을 썼던 대로, 아니면 위협하거나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유가 그럼 뭘까? 왜 우리를 해방시켜 줄까? 그러면 또 다른 종이냐? 많은 사람, 사단은 그래. 야, 뭐가 달라지냐? 정권이 바뀌어도 너는 맨날 흙수저야.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뭘 바뀐다고 하나도 달라질 거 삶이 없는데 뭘 이렇게 흥분하냐? 이게 정치에 관심을 얻게 만들고 누구를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자포자기하게 하는 속임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속여요. 야, 주인 바뀌었는데 그럼 어차피 넌 맨날 종이잖아. 근데 주인이 다르지. 주인이 달라도 너무 다르죠. 그 주인은 나를 다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주신 분이라고 내가 닭장을 비유해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동물을 사서 풀어줬다고 그랬죠. 말씀드렸죠. 그럼 그렇게 하신, 그냥 가치 없이 그냥 쉽게 하나님이니까 마음대로 돼. 그냥 아니요. 자기 모순에 빠지잖아요. 죄가 있는데 죄가 없는 걸로 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모순에 빠질 수가 없어요. 공의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다 충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 자기 모순이면 자기 그건 분열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모순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죄가 있는데 죄가 그냥 없던 걸로 쳐주자고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가혹할 정도로 저주를 내주셔서 죽이셨어요. 그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거기다 다 쏟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없던 것 때문에 그냥 없던 것처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값지불을 하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이유가 뭐냐는 걸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가? 18, 19절에 보면 나와요. 이제는 다시는 뭐 하지 말라고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죄가 아닌 의로움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며 섬기며 살라는 의도예요. 그게 너의 행복을 가져오니까. 전에는 죄에 굴복하여 매사가 부정한 것과 불법인 것에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내어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가 사라졌어요. 그렇게 따를 이유가 없어요. 사단의 명령과 유혹에 따를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자신의 몸을, 자기의 삶을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는 것.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고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준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이유를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명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그렇게 값지불을 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생명까지 주셔서 나를 건져주신 나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의의 병기를 내어주며 살아가는 것이 주의 종으로서의 마땅한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20절에서 23절 말씀.
자신이 종으로 섬긴 그 결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종이 되어 섬기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인을 섬길지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할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또 하나,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아까 좀 말씀드렸죠. 양다리를 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섬기면 동시에 의를 섬길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죄를 섬기든지 의를 섬기는 거예요. 의를 섬긴다면 또 동시에 죄를 섬기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죄인으로 살 때 어떤 결과가 얻었을까? 로마서 1장에 보면 죄의 결과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지만 오늘 보면 또 나와요. 21절에 보면 부끄러운 일들을 행해서, 그것이 부끄러운 일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수치스러운 결과만 낳다가, 그 죄의 그 흐름에 대해서 오늘 지금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마지막은 뭐다라고 얘기하죠? 21절 사망이라고 해요. 사망. 그 끝은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23절도 그런 표현이에요. 얼마나 그 유명한 요절입니까? 죄의 싹은, 싹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를 말하는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걸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죄와 사망,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뜻이에요. 같은 말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끝은 뭐냐? 이제 죄의 끝은 사망이라는 걸 알겠어요. 그러면 그 의로움의 인도를 받고 순종했을 때 그 끝은, 결과는 무엇이냐? 오늘 얘기하는 거 보면은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22절에 보면 거룩함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거룩은 구별됐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전에는 불가능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고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거룩은 나랑은 상관없는 일, 그냥 하나님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거듭나서 의의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처럼 거룩해져 간다는 게, 이게 신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산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의 영역에 들어서 창조주처럼 산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려는 의도도 그거 아니었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근데 하나님이 원래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였어요. 어리석게도 자기 방식으로 자기를 하나님 무시하고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원래부터 자신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그냥 피조물로 재밌게 놀아봐, 아기자기한 레고 만들듯이 만들어 놓고 얼마나 재밌나 보자, 이런 정도로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것이 아니라, 먼 훗날 그게 어떤 결과로 올지는 모르지만, 언젠지 모르지만 이들을 자신의 자녀로 양자 삼아주셔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참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우리는 부잣집 양자로 들어가도 참 출세했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 신의 세계에 들어간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처럼 거룩함에 이르러야 되거든요. 그 거룩함에 이르는 방식이 뭐냐? 의에 순종하는 종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서 거룩함,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계속 닮아가도록 해서 천국 생활하는데, 전혀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려는 것이지, 우리를 의에 굴복시켜가지고 부려먹고 또 이거는 죄의 종이고 또 의의 종이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복종할 수밖에 없냐, 이런 논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이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에 순종하게 만들어서 거룩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려는 것이 목적인 줄로 압니다. 거룩함 자체도 축복이지만 거룩하게 따라오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게 되는 것, 이게 결과입니다. 그 마지막은 바로 영생과, 22절에 나오잖아요. 영생과 천국과 주와 함께 왕노릇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섬기는 것의 결과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을 때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죄의 종이 되어서 죄악 가운데 섬기면 그 끝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의 끝은 결국 사망이라. 그러나 우리가 의의 병기로 들여서 의에 순종하는 종이 됐을 때 그 끝은 거룩함에 이르러서 영생에 이르는 것. 이 결과물을 정확하게 할 때 내가 섬겨야 될 동기부여가 되고 섬겨야 될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누구인지 인식하는 정체성에 따라 자신의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이덴티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혼자서 아이덴티티를 몰라요. 관계성 속에서 아이덴티티를 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인 걸 알아요.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남편인 걸 알고, 자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인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피조물인 걸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나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그분의 종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아는 게 왜 중요하냐? 그래야 거기에 합당한, 거기에 알맞은, 거기에 걸맞는 삶과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먼저 사람은 무엇이든지 섬기는 존재라는 거, 이게 전제로 깔려 있어요. 그죠? 자기는 인식하든 못하든 간에 내가 왜 섬기는 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내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시간과 물질과 뭐를 드리고 관심을 그렇게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그게 너의 섬기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사실, 이걸 섬기면 이걸 못 섬긴다는 거예요. 양다리를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자신이 섬기는 것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원칙, 이 원리를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람은 무엇이든지 섬기는 존재라는 거.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 자기가 섬기는 것이 그 사람의 주인이라는 거. 이 원리를 지금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성도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셔서 죄를 거절할 능력이 생겼어요. 거부할 능력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의로움에 순종해서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시고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되기를, 같이 함께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지 말고, 죄에 내어주지 말고, 섬기지 말고 의의 병기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496장, 찬양집 490,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49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496장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왕님이 주께서 하시나이다. 깨뜨린 옥합 내게 없으니
주심으로 맥없이 끌려다니며 죄의 종살이 하던 곳에서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 의의 종살이 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똑같은 종이 아니냐 사단의 속임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분은 그 섬김을 통하여 의의 순종함을 통하여 거룩함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되찾은 자유를 죄악에 계속 내어줄 경우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끝은 사망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될 종인지를 인식하고 바르게 섬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뜻이 이룩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믿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 저희를 죄와 사망,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듭나기 전까지 저희는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고 주권도 없어 맥없이 죄 짓는 일에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음을 믿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몸을 드리는 것이 나의 주인임을 알게 하시고, 죄를 지는 일에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은혜 아래 살고 있으니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지 말고 의의 종으로 내어줘 사망이 아닌 영생과 천국을 상속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될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함으로 그 뜻이,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며 이끌어가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태풍이 올라오는데 하나님께서 피해 없이 순적하게 지나가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이민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사명 따라 생명 구원하는 일에,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자신을 내어주며 헌신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겨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안중원도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CBS 생방송 하니까 많이 문자 보내주세요.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